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중고 청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조는 사람 없게 하시고 잡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스며들어야 할 부분이 기억되게 하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혼나는 것도 기쁜 것이다. 혼나는 것도 기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쫓아내실 때 그냥 나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만, 땀을 흘려야만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게 다 죄의 결과죠. 그 다음에 하와는 또 해산의 그런 그 아픔을 이제 갖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삶의 고생들이 아픔들이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완전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남기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을 저질렀던 특별히 동성애에 그렇게 빠져들어 있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진멸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에게 붙이셔서 전쟁에서 져서 이들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독생자이시지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갚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두고 보시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안 되겠다 회초리를 드실 때는 가차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예 다 품어주시지, 아예 다 용서하시지, 아예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어서 와 우쭈쭈 받아들여 주시지, 아예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고 참으로 온 우주에 유일한 참 신이시니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혼내고 뭐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단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혼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리소굿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안 혼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바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보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선생님에게 맡겨야 돼요. 자, 어느 선생님에게 맡길 것입니까? 한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잘못해도 다 오냐 해줘. 괜찮아.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잘했어. 그렇게 했어. 거짓말했어. 아유 잘했어. 남 때렸어. 훔쳤어. 잘했어. 그냥 내가 너 계속 맞고만 있으면 난 월급만 받아. 괜찮아. 이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아이를 맡길 것입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하면 혼내고, 도둑질하면 혼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혼내는 그런 선생님에게 여러분은 아이를 맡기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하지만 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는 그 선생님에게 아이를 분명히 맡길 것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받아주셔야 되고 다 넘어가야 되고 다 그냥 웃으면서 호호호 잘했어가 아니라 잘했어, 내가 다 용서했어, 괜찮아, 이런 산타크로스 그런 할아버지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내실 때는 혼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아들은 자녀들에 대한 대명사격입니다. 그래서 딸은 빠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혼내실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혼내시는 것에 대해서 너 쉽게 생각하지 마. 너 가볍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넘어갈 거라고 너 그렇게 여기지 마.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너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2살짜리 아이면 그 아이에게 맞게 혼내고 20살이면 20살에 맞게 혼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회장, 무슨 부장, 무슨 팀장, 무슨 리더,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엊그제 교회 새로 나온 사람처럼 그 리더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새신자와 같이 목사를 하나님은 대우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을 걸어야만 되고, 새신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너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할 부분이 많으니 기다려주마. 갓난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쟤는 저래도 괜찮지? 그럼 나도 괜찮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의 맡은 직분이 다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졸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 이거 하지 마, 계속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봤습니까? 못 봤죠? 이상하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12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던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대. 여러분, 그때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까 봐 못 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시고 히브리서 10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면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무섭다는 게 나와 있는데 왜 무서운 걸 가리키면 안 돼? 하나님이 혼내시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걸 알아야 돼. 무서운 게 왜 나빠? 무서운 마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다봅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야 정상이야. 헤헤헤 떨어져서 죽어. 아파트 옥상 가가지고 거기 난간에 서가지고 루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니까. 거기 왜 못 올라가는 거야? 무서우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무서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살라고. 우리 마음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기 막 트럭이 오고 막 자동차가 오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섭다, 안 무섭다. 그리고 차랑 부딪혀 죽는 거야. 저 길에 미친 개가 막 달려오고 있어.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사자한테 물려서 죽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그 개한테 물려 죽고, 다 죽는 거야. 도망가야지. 무서운 거 만나면. 무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물이 무서워야지. 물이 무서워야지. 안 무섭다. 물에 빠져 죽는 거야. 불이 무서워야지. 그래야지 불에 안 죽지. 불이 안 무서우면 다 죽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칼 할 때는 무서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안 다치지. 무서운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은 그런 어떤 안전장치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지 없어요. 땅이 갈라져서 막 그 안에 빠져들어 다 죽고요. 막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도 될 거야. 이 죄 져도 될 거야. 여러분, 한 번, 두 번은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그런데 더 하잖아요. 너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너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여러분, 고치셔야 돼. 이제 그거 끊어야 돼. 이제 그거 안 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저는 그거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는 거, 목사님 목사 되셨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의사가 됐어. 나 너무 의사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의사 그만해. 너 내려놔. 너 그리고 더 왜 간사해? 더 왜 간사 너무 낮잡아서 얘기하는 건가 내가 지금? 더 왜 간사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 너 대학 교수 하지 마. 더 왜 간사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내가 그때까지 그거 하는 거. 그거 국민학생 때부터 꿈이었어. 근데 왜 그걸 한순간에 내려놔요?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그 밤에 딱 들었어요. 아, 나 죽겠구나. 요거 버티다간 죽는다.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목사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 네, 그래서 목사 해야겠다. 알겠어요. 하나님 저 목사할게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게 왜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호호 할아버지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대. 다 받는 건데 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잖아. 완전한 사람 없잖아. 그러면요 혼날 때는 혼나야죠.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 기를 때, 자녀 키울 때 이 아이가 잘못하면요 혼날 때는 혼내야 돼요. 다 그냥 괜찮아. 엄마한테 와. 아빠 저리 가. 엄마가 다 받아줄게. 당신 왜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할 말 없냐니까 사형수가 어머니 욕을 막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저 봐라. 저러니까 사형당하지. 아유, 지 엄마한테 맞으면 엄마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얘기는 못할 망정. 엄마 사랑해 이런 마음 얘기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하고 죽냐고. 어? 교도관이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죽는 마당에. 그 사형수가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남의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혼내지 않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잘했어. 잘했네 우리 아들.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또 훔치고 더 큰 거 훔치고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훔쳤어요. 내가 뭐 훔쳐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를 저주해요. 엄마가 너 왜 이랬어? 그 한마디만 했으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혼내야 할 때는 혼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혼내시면요 그 혼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20살 되면은 다 성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0살 되면은요 20대를 바라보잖아요. 되게 어설퍼요. 40살 되잖아요. 20대 30대를 바라보면요 되게 미성숙했어요. 되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혼날 건 혼나야지. 그게 정상이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겠어요. 이 마음을. 혼날 거는 혼나야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잘했어.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다 지옥 보내는 거야. 그게 어떻게 좋은 목사야. 혼낼 때는요 에너지 써야 돼요. 신경도 써야 돼요. 마음도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많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안 혼난 사람 없지요? 어디 보자. 안 혼난 사람이 있나? 좀 더 혼내야 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안 혼낸 사람도 꽤 있네요. 이제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갔지? 꾸지름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혼내셔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6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도 사랑하시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혼내셔도 공경해요. 부모님 나 때렸어? 두고 봐. 아빠 뒤통수 내가 언젠가 깔 거야. 돌로 찍어야지.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혼내도 공경한다니까.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님은요 때로는 잘못 혼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징계했어요. 그런데도 공경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0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나를 믿음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혼내시는데 왜 너네들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니? 이런 말씀이에요. 왜 혼났다고 그렇게 떠나가니? 왜 안 됐다고 그렇게 토라져 있니? 왜 안 됐다고 그렇게 낙심하니?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세요. 징계 받았어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부 가운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매를 드신다는 거야. 회초를 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날 때는 그때는 사실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무서운 마음도 있어야 돼. 야, 이렇게 하면 나 혼난다.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막 살면 나 혼난다. 내가 이렇게 죄 은근슬쩍 지면서 괜찮겠지 하는 거,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매 드시면 정말 무섭다. 정말 아프다. 내가 이제 다 됐으니까, 거의 이제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 이제 다 된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안 할게요. 이 죄 끊을게요. 제가 이 즐겨하던 거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징계도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 징계하셔, 이 얘기 되게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날 징계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징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이 말과 하나님이 너 징계하셔는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징계에 있는 거야.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야. 같은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말은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징계도 있다는 거야, 그 안에는. 근데 너 징계해, 그 얘기는 되게 싫어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혼날 때는, 혼나야 할 때는 혼내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냐면요, 혼내셔도 사랑이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혼나는 것도 기쁜 것이다. 혼나는 것도 기쁜 거야. 목사님께 사모님께 혼나는 것도 기쁜 거고, 하나님께 혼나는 거 기쁜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대가 있으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요, 혼 안 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붙으면 사랑이고 떨어지면 사랑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 되면 사랑이고 가난하면 사랑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렇게 가난했는데? 예수님은 저기 있을 곳이 없으셨는데, 가난하셨는데, 세금도 못 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배에서 그거 동전 꺼내가지고 그걸로 세금 내셨는데 저주받았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는구나. 떨어져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나한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내게 나쁜 게 이루어지면, 나쁜 게 있을 때 그럼 하나님 나 그때 안 사랑하는 거야? 반쪽짜리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야.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하면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사랑해? 이게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 못생겼어요. 나 가난해요. 자꾸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혼내시는 것도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습니까?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엄청나게 기대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못 박으시는구나. 알겠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 진짜 멋진 존재구나. 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존재구나. 알았어, 나 멋지게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의미 아셨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그 크신